151장입니다. 151장.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17절에서 27절. 자,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거기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으시고 또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아픈 고통의 상황에서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대개 고통이 깊어지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타인을 돌아볼 힘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조롱의 한복판에 서 계시면서도 시선이 고통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속죄를 위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한편 강도의 구원을 선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고 남겨진 육신의 어머니를 위한 사랑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는 순종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동을 묘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스스로 끝까지 짊어지고 감당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자리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 사형 방법은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형의 형틀에 못을 받게 되면 고통은 극심하고 그리고 숨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사람을 달면 오래 가면 십자가 형태를 위해서 일주일을 목숨을 연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무게를 이 못 박은 손과 발을 의지해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 몸에 이 고통과 상처가 이 못 박은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움틀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버텨야만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무게를 발로 보냈다가 또 이쪽 손에 보냈다가 저쪽 손에 보냈다가 이렇게 해야만 버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형태에 딱 달리자마자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계속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 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실패한 그런 이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뭐 호산나 외쳤던 사람이라도 이제는 끝이다, 끝났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예수님의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에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써서 붙인 명패는 조롱으로 쓰여진 것이었지만, 그렇지만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조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죽음에 넘겨주지만 그러나 이분이 누구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그런 이 부담감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에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 글자로 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거기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이라는 말을 한마디 붙여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그걸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가 다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을 증거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천하의 사람들 앞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여서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자리매김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왕의 모습이냐, 왕의 흉내내는 모습이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참 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왕은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왕은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음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이 극심한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끝까지 자기 사람을 잊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다른 걸 누가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하면은 짜증을 냅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런 걸 묻냐? 스스로 해결하지 그런 걸 왜 나한테 그렇게 부탁하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기 몸 하나 가누기를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 강도가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한 이 선언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밑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구체적인 그런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을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옆에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면서 그날부터 네가 너의 어머니로 네가 좀 책임을 다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을 하게 되는 그 뒤로 제자가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리아를 복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거기 야고보와 유다, 그 외에도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십자가 형틀, 십자가 사형 이후에 마리아를 누가 모셨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십자가상에서의 위로의 말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를 세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명령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막연하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내일을 돌보는 실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고통을 이유로, 내가 지금 어렵다는 이유로 사랑을 멈추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살면 그거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지금 옆에 강도를 바라보고, 또한 옆에 있는 지금 울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때로는 울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그 이렇게 법궤를 싣고 이
유대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소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에서 법궤를 메고 소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맡겼을 때 소가 자기 송아지를 떨쳐놓고 그리고 가야 했지만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몸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이 삶이라면 나는 울더라도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을 닮은 모습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좁아지고 억울함이 몰려오면 다른 사람을 품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핑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성도는 고통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또한 내 도움을 요청하는 기다리는 이웃에게 마음을 혹 닫아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채우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사랑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단지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은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요한에게,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십자가 상에서의 고통이 감당하기 힘든, 지금 호흡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면서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그 상황은 이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긍휼을 베풀고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을 열고, 그리고 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삶을 내어놓으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실제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말과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누군가를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외로운 성도를 돌아보고 병든 가족을 품는 일, 지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일, 그리고 관계의 짐을 회피하지 않고 관계의 이 짐을 대신 지려고 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일이 바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 내 아픔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상처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보다도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또한 품게 하시는 사람을 품고 그들 위한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그런 사랑의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이렇게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구체적인 그런 이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 가운데서 아니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도 아니라도 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두고 나의 지금 이 삶도 지금 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사람에게 먼저 한번 손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갈 때 고난주간 이제 내일 이 정점인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들이 본문으로 나오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대충 읽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한 그 사랑을 내가 실제 삶 가운데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의 또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위해서 몸이 약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이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풀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로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여 묵상하고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몸이 아프고 조금 하나님 우리 자신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밖에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성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